우리가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성경에서 욥을 떠올릴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가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자녀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또 친구들에게 비난이 섞인 충고까지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욥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일들을 연속하여 경험하게 된다면 그 고통과 슬픔, 절망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 즉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 역시도 우리와 같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들이 혹여라도 마음속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죠? 그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또 그것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만 이런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도 당연히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혹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그러한 고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룩한 염려인 거겠죠. 그러한 염려가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매일매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며 살았기에 그를 가리켜서 욥기서 1장 1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근신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경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를 온전하다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근심할 것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언가 걱정거리, 즉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염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염려 때문에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열심히 절약하며 저축하고, 오늘 열심히 운동하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염려가 무엇인가,
우리의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촉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 말을 주로 이제 근거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곳에서 자자손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다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은퇴하시고 또 부임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부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자기들이 더 주인처럼 돼서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목사님으로 앉히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행하지 않으면 목사님에 대해서 정하고 반항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교회 문제죠. 이게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요. 결국 그 보물이 거기에 갖다 다 드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인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한다? 이런 식의 말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아직도 그의 마음은 보물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요,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물이 되고 재물에게가 있으면 재물이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더 사랑하면 건강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오늘 본문 34절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라고 하는 거죠. 넌 뭘 위해 살고 있니? 네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나라와 을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살펴보라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보물, 즉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하는 이러한 바람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입고 마시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들에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비싼 수의를 입히고 또 비싼 관을 사용하고 또 기왕이면은 일반 영구차보다는 리무진 영구차 같은 거에서 다 멋있게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장지까지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무슨 수의를 입었는지, 무슨 영구차를 타는지, 어떠한 관에 누워 있는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신 분은 내가 뭘 입었는지 뭘 타고 가는지 아무 감각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 뜻이 원문을 보면 첫 번째로예요. 첫 번째로. 이전에, 애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너는 애초부터 네가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구하기 전에 이것이 왜 나한테 문제가 되는지를, 그 질문을 너에게 던져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문제들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됩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경쟁하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고 거기에서 죄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왜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명예가 필요합니다. 또 명예가 왜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권력이 필요합니다. 또 권력이 왜 필요하니?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저기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잘 되면 어떡할까? 잘 되면 좋겠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염려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먹고 싶은데, 내가 더 잘 먹지 못하면, 지금보다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기대와 걱정이 섞인 것이 우리의 염려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해결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고민, 그가 가진 생각은 이 왕국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왕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사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그죠? 그는 이 이스라엘 왕국을 더 번창시켜서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겠노라,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재물을 더 얻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장수를, 너를 위하여 부를, 너를 위하여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그 응답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됐으면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혹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 때문에 잘못되면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나를 위한 염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염려인가 고민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그 염려 속에서 그 염려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염려가 될 때 해야 될 일은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염려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하여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육신의 행복과 안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여,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행복,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 이익이 너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일 그곳에 가서 네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었어도 내가 그날에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정말 그 어떤 분의 말씀처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1000년을 고민하는 거죠.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오늘 일어날 일들도 모르면서 내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처럼 어떤 목적이 거대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사로운 삶,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힐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저항하려고 하지 말아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그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래요?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맛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만족감,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어떤 순간의 만족,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즉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불편함과 위험함과 가난함을 무릅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편안한 일이지만 그 일을 포기하는 거고, 때로는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일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함은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뜨면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보지 못한 일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부딪혀올 때 하나님한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왜 염려가 안 돼요? 오늘 뭘 먹을까? 내 자녀한테 무엇을 입힐까? 이게 염려가 되죠. 이런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마치 오늘 괴로움 당하는 걸
오늘 끝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영문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위하여서, 재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안전한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풍요로운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야지만 한다라고 합니다. 욥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가 먼저 선택했던 것은 내 육신의 평안이나 내 육신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입니다. 이것에 억눌려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했다가 나한테 위험이 닥칠까봐. 그래서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혼날까봐. 우리가 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고통 겪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 고통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고문이나 이런 걸 당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어떠한 위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떠한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진실할 수 있고, 어떠한 고통이 예상되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위험이 가해진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를 갈 돈이 있어야지 내가 가는 거죠. 그죠? 오늘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스테이크를 먹을 돈이 없으면 나는 자유롭게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질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억눌려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물질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이 염려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북한에서 우리 주민이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졌는데 그 시신이, 그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랬다, 아니면은 이 불태운 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화장을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정말 그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기에 그렇게 진짜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 내가 장관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인기를 끌어야 되고, 내가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무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비겁해지고, 이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겁이 나고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지금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제서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이 자유로 주님이 주신 뜻 안에서 정말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